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인류 역사상 이런 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축복받으라고요? 아닙니다. 물론 축복도 받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오늘 아침 강의한 거를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신분으로, 거룩한 나라의 신분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이방인들로,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입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은 인류 역사상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모법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달라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시키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을 품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불꽃 가운데, 큰 진동 가운데, 호령 가운데 신의 산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쉐키너라고 말씀드렸어요. 쉐키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강림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전부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시키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놀라운 계명을 주신 거야. 그 당시 모든 인간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말씀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계명과 율법은 20장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22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여러분 노트에 11쪽, 이 노트 11쪽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디를 말하냐면, 거기 이제 그 뒤에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그룹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거기 그림 보시면 두 그룹이 나와 있잖아요. 천사 모습이 딱 이렇게 두 그룹이 나와 있는데, 속죄소는 뭐를 말하냐면 뚜껑을 얘기하는 거야. 뚜껑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그림 가운데에서,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그 쉐키나예요. 하나님 그 불꽃 가운데서, 거기다 여러분 이 노트에다가 가운데다가 그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가능하면 빨간 걸 그리면 더 좋아요. 왜냐면 빨간 불꽃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는 무슨 말이냐면 뚜껑이에요. 뚜껑이란 말을 번역할 때,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속죄소로 번역했어. 그 증거궤 위, 증거궤는 증거가 들어가 있는 궤짝 이런 뜻이에요. 위에 있는,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기 공중에서, 요 가운데 공중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겠다는 거야. 거기서에다가 한번 줄을 주세요. 거기서, 예, 굉장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라고 했어.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거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너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된 자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영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을 떠나간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때로 인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인간들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외쳐가라스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인간의 죄를 짓자 너무나 속을 부셔갖고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에게 야 홍성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다시 인간과 끊이지 않는 교제를 나누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인간을 만나 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할 때가 아니고 띄엄띄엄 만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처음에 그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런 거야.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들어와서 거기에 항상 계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계시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원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교제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완성돼 갖고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꽉 임재하셔 갖고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그 약속대로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그 가운데 공중에 탁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셨을 때 그 노아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을 곳이 결정이 됐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지성소 언약궤 위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건 굉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 노트를 보시면 11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그 그림 밑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전체에 기록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첫 번째 단계가 1이라는 거예요. 1.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영광이 이 히브리어로는 쉐키너예요. 쉐키너는 임재의 뜻도 있고 영광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쉐키너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거야. 출애굽기 25장 22절의 약속대로 그때부터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40장부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위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알려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야. 성막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야. 그 언약궤는 절대로 마차에 싣거나 소에 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족속, 고핫 족속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돼. 그리고 하나님 거기 계신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거물급 왕인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거하시다니 내가 성전 하나 져서 하나님께 올려야지.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준비를 많이 해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짓냐면 7년에 걸쳐서 짓었어요. 7년에 걸쳐서 짓고 나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꽉 임재하셨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거기를 또 보겠습니다. 노트를 11쪽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노예요.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인간들 속에 상주하시겠다는 것, 떠나지 않고 그 속에 거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굉장히 막강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막강한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갖고, 누구 백을 믿고 교만해지냐면 하나님 백을 믿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북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때려부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거는 어떤 사람도 때려부실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그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됐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유다 백성이 종이 됐어요. 이방의 종이 됐어요.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의 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유다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엄청난 예언이에요. 그리고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차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섰어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고, 메데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 메데 바사가 탁 나타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메데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야,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12쪽을 보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12쪽에 보면 3 에스라 성전이에요. 그럴 때
에스라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인데, 거기 읽어보면 에스라 6장 1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해서,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후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휘황찬란한데, 크고 휘황찬란한데, 이 에스라 성전은 보잘것없어 초라해요. 그런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네들이 그 성전이 다시 지어져 가는 걸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와중에서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만에 회복이 돼갖고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메데 바사의 통치 밑에 있었다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밑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 밑에 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느냐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에스라 성전도 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무슨 성전이 나타나면 헤롯 성전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 통치를 받아요. 너는 가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라. 그러면서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번째 단계, 그 네 번째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불편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성전 그랬는데 거기 이제 읽어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어요. 그 거하심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왜 거하심에다 줄을 치라고 했냐면 거하심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막을 치심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 의하면 그냥 거하심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 속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땡땡 그게 없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성전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갈릴리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은 늘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6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야. 6번째 단계는 누가 성전이 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6번째 성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누가 전이냐면 성전이냐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한 분이셨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도 있고 또 한국 전민생명교회 안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또 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세계 각처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자, 성부,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짓말 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슬퍼져요. 성령이 슬퍼지면 우리가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져요. 슬퍼지면 우리도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거짓말을 시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져요. 그러면 나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지는 거야. 그러면 나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성령이 슬퍼지시는 거야. 그럼 우리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보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말이죠. 성전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야 그리스도인이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 이제 복음이 방해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가까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왔냐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편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인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또 동시에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죄를 져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육신. 그래서 육신이 욱하면은 죄를 짓는 거야.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은 승리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껏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의 소원대로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 성령의 소원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껏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더니 그 성전이 그냥 그렇게 많은 경우 쓸모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나누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성전을 만드나 고민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 7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야. 7번째 완성이에요. 7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자, 7번째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에다 줄 있어요. 장막.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장막.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장막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 되셔갖고 장막이 되셔갖고 하나님 인간들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히 끊지 않는 교제를 나누는 거야. 이게 천국의 교제예요.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7단계의 성전을 지금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만들었나요? 성전을 보면은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짠 귀한 그런 의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들은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방에 개교되어서 400년을 지내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이방인을 징계하고 너희들이 그 이방에서 나올 터인데 그때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금, 은, 각종의 보석, 그 다음에 옷,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이게 뭐 웬 떡이냐 말이죠. 이게 선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거 갖고 신나게 왔는데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은도 드리고 의복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드려준 그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 뭐를 드리냐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관계를, 교제를 끊임없이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말이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은 즉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금, 은, 보석 이런 걸 드렸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드렸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마음을 드렸다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즉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히 거한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의 전인데 그들이 모일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달러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는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고 그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메추라기를 먹고 그건 뭐냐 말이죠. 하루를 마치고 내 하루를 반성하면서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지만 매일 성경 보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전민수 선생님 교회는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는 우리 현재는 어디서냐면 내 마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가 할 일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직전에 누가 성전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술이나 먹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는 거는 성전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담배나 피고 이런 건 성전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할 일이 뭐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기간 중에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광대하고 넓은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러나 너를 핍박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다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갖고 살아서 움직하면서 왔고 공유하고 광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이게 태우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태우고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문이 활짝 열리는데 태국에 도착해갖고 보름쯤 있을 때 어느 미국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태국에 선교사로 22년 있던 미국 선교사인데 나를 좀 만나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났어요. 자기들이 8개 교단이 3년에 한 번씩 지도자 수련회를 7일 동안 한대요. 그런데 주광사는 언제나 아시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미얀마의 유명한 전도자를 몇 년 전부터 섭외를 해갖고 그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회 한 달 놔두고 전보가 왔대요. 나라에서 여권을 안 내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아시아 사람, 목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야. 이제 찾는데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쉬운가? 대답 안 하고 보니까. 그런데 어떤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듣기에 말이야 한국에서 그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다고 말이야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 한번 컨택해보자. 그래서 나한테 컨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중요한 집회에 강사를 초청한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준다고 그랬죠 뭐. 그래서 갔어요. 전국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목사 120명 그리고 지도자급에 속하는 장로 30명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번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8개 교단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배경인가 그랬더니 그 복음을 잘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번째 설교할 때 그 선교사들을 불렀어요. 그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 뭐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한 5명 좀 불러갖고 내가 오늘 밤 복음을 전할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얼굴이 청백해져요. 지도자들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손을 얹고 그 5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영화에 출연했던 유뱅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공군 대령으로 제대하고 목사가 선교사 돼갖고 태국에 왔는데 그 부인이 영화에 출연한 아주 놀라운 가수예요. 그분이 보험성가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내가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내가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 코멘트 하지 말고 그냥 노래만 부르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사람 자꾸 코멘트를 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코멘트 하지 말고 불러주십시오. 그러겠다고. 그래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불러주십시오. 1절은 영어로 하고 2절은 태국말로 하는데 가능하면 울면서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도 기도 많이 했겠죠. 1절은 영어로 쫙 하고 그 다음에 2절 부르면서 막 울어.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서 요한복음 3장 갖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쭉 전했어요. 전하고 전부 목사 지도자들 급에서 그런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들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그냥. 그리고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30명쯤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 목사라고 다 거듭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장로라고? 아닙니다. 권사라고 집사라고?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150명이 다 나왔어요. 그냥 울고 불고 막 날렸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태국 사람들은 자꾸만 유명해질수록 목회를 안 하고 기관으로 가요. 신학교 교수로 간다든지 뭐 기관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교회로 가라 말이야. 교회로. 교회가 여러분이 부르는 장소다. 그러고 또 헌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국에서 온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중요한 집회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나를 추천해요. 그리고 갑자기 전국을 다녀 내가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만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내가 좀 얘기 좀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한 번은 저 남쪽 나콘시 타마라시라는 곳에서 어느 기독교 지도자가 나를 초청을 했어요. 열흘 동안 전도 집회 해달라고. 그래 5장소에서 5곳에서 하루 한 곳에서 이틀씩 전도 집회하라고. 낮에 한 번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그리고 집회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때 태국 남부에는 게릴라들이 많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3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가 게릴라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 지도자가 그 택시 기사하고 깼는데 우리를 마중을 나왔는데 볼보를 타고 왔어요. 그 당시 볼보는 100m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유명한 차라고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게릴라가 어떤 문적이었구나. 그런데 운전수가 잘해있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 양반 당시 운전 몇 년이나 했어? 그랬더니 25년 했대. 그러면 사고는 난 적이 있어요? 없대요.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당신이 이 지도자하고 몇 년이나 같이 일했어? 7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또 물었어요. 지금 당신은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는 거야. 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도 설교는 중요하지만 나를 데리고 다니는 이 기사 양반을 전도를 해야 돼 내가. 그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이 기사들이 자는 데는 그냥 냄새나고 막 밥 먹는 것도 형편없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강사라고 인류 호텔에 재우고 밥 먹는 것도 잘 주고. 그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둘째 날 설교를 마치고 기사 양반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나한테 좀 오시오. 그러니까 왜 그래 여기서 얘기해. 자기도 말이야 집회 때문에 그냥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고생하니까 나한테 말 신경질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 호텔에 오라고. 그리고 호텔에 왔어요. 빨리 얘기해서 나 가서 잘 거야. 그래.
기사 양반, 당신 너무너무나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요. 왜 중요해요? 당신 내 생명을 책임지고 있지 않소. 그래서요, 조금 풀어졌어. 그래서요, 오늘부터 당신 거기 누추한 데서 자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나와 같이 이 방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내가 강사입니다 말이야. 그럼 통역은 어디서 자요? 내 통역은 미리 얘기했어. 넌 좀 방 가운데서 자라고, 방바닥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사람 저쪽 침대에 주고 나는 이쪽 침대에 자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20번 설교를 하는데 이 기사가 또 쫓아다니면서 다 내 설교를 듣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4개 설교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설교를 해. 그런데 이 기사 때문에 설교를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20개 만드느라고 고생 죽종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기사 양반이 아짜농 그래요. 아짜는 목사님 뭐 선생님 이런 뜻이 아짜농. 왜 그러냐고. 요 가는 길에 우리 집 있는데 좀 들러갈 수 있어요. 들러갑시다 말이야. 당신 좀 집에 좀 들러갑시다. 그 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보 이분이 말이야 아짜농이라고 소개하고 말이야. 커피도 나오고 뭐 사과도 먹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기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기사 양반 당신 부인도 같이 모시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걔도 괜찮아요. 왜냐면 태국에는 기급이 있어요. 기사들은 말이죠. 어떻게 강사와 같이 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도 되냐고. 물론 자꾸 영광이라고. 여보 빨리 좀 갔어. 떠들고 웃고 그죠. 내 속은 얼마나 탔어요. 그죠? 그리고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어. 전하고 그 다음에 초청을 했어. 다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 영접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일어나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났냐면 기사 양반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누가 일어난 줄 아세요? 부인이 일어났어요. 예. 얼마나 내가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호텔에 가는데 너무 감격해서 이런 찬송이 나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내로 주나치를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일세. 내가 이렇게 한 영혼 전도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제 그 기사 양반이 자기 부인 집에서 데려다 주고 이제 호텔에 왔는데 자기도 기쁜가 봐. 과일이 이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셋이서 앉아서 다 까먹었어. 맛있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기사 양반 우리 당신도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잡시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니 아니요 아짜노 기도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그래 기도합시다니까 아니야 해야 돼요. 그럼 하세요.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막 울어 막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기사 양반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오늘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약간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 그렇게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걸 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내 몰래 여자를 4명을 사귀고 있대. 둘은 과부고 둘은 처녀래. 이제는 처녀도 아니야. 그 사람은 놀아놨기 때문에. 이야 정말 놀랐어요. 나도 놀래갖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요 그랬더니 울면서 그 죄라는 걸 깨달았어. 내 그 여자들 다 버릴 거야. 그럼 됐지 뭐 나한테까지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아짜농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니까 과부 하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분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분한테 전도하려면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괴로워요. 그래 또 안 됐어. 그렇죠? 자기 예수 안 믿었으면 그 괴로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혼자 기도할 테니까 잡시다.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스럭부스럭해. 뭔가 봤더니 기사 양반이 5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그동안 본 거예요. 내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그래 나는 6시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 5시에 일어났어. 그래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때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어제 믿은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더 잘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손해봤어요. 글쎄.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그 사람 계속 기도하고 있네.
이야, 어제 믿은 사람이 말이죠. 그러더니 뭐냐면 다 기독자인데 막 울어요. 아짜노,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뭐를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도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성경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하를 읽어줬어요. 너희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으며 빛이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함께 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상의 성전과 함께 할 줄 못한단 말이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 기생벌이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당신 신앙생활하는데 없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양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열흘 집회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 대국 목사님 댁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다 집회를 마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끝나면 나 행복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나 기차 타고 이제 뱅콕으로 갈 건데, 기사 양반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뗄랑뗄랑 종을 쳤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기사 양반이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그때 9시쯤 됐는데, 이 양반이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내려와.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그 내가 일어나서, 빨리 와요, 기사 양반.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짜노! 당신한테 원망이 있어, 그거야. 나 또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갖고, 그래 뭘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짜노, 오늘 아침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짜노, 당신이 10년 전에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면 내가 그동안 죄짓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왔어?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 막 울면서 그래. 나도 좀 울면서 기사 양반 미안하고 내가 늦게 와서 포옹하고 용서하시오. 아짜농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석 달 후에 다른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이 기사 양반이 역에 나왔어. 자기 교회도 아닌데 역에 나왔어. 나를 보러. 여기 나왔고 울면서 아짜농 지난 3개월 동안은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녁을 사겠대 글쎄요. 그냥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녁은 내가 살 테니까 당신 커피를 사라고. 왜냐면 그 사람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그 죄로 떠나는 거야. 죄로부터 떠나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그 결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